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오순절의 부흥,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의 부흥, 오순절의 부흥.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은혜를 널리 전하고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절기하면서 인류의 모든 죄짐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하겠어 가진 고초를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줬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많고 시름이 많고 고통이 많고 분쟁이 많은데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39대 맞으셔서 갈갈기 등허리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제나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면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죄악의 짐을 청산하시고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모든 허물이 다 사함을 받고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도 다 떠나가고 영원한 하늘의 평화로 채워지고 영생 복락의 놀라운 소망을 갖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상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강력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주님께서는 감람산 기슭에서 500문도가 쳐다보는 가운데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영광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하나 앞에 열흘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열흘 후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새술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는데 이런 오순절의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부흥은 성령의 불로 녹이는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모였던 120문들은 여러 가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참 미움, 시기, 질투, 참 인간의 연약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자 모든 인간의 잘못된 것은 다 살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그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놀랍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도 사라지고 연약한 걸로 사라지고 미움, 시기, 질투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역사는 구약의 연면이 성령의 불이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뼈들기 쥐뼈들기를 하나님 제단 앞에 버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쪼개가지고 제단 앞에 벌려놨습니다. 그럴 때 한밤중에 성령이 불이 임해서 그 불로 다 번제물을 살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 앞에 이같이 낮아지면 성령이 불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기슭을 갔을 때 갑자기 가시떨기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엄한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모세는 신발을 다 주 앞에 내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신발을 내던진다는 것은 모든 권리와 모든 소유권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전폭적으로 포기하고 항복했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로 삼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권능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여
모든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일대 영적 대결하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명과 대결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 우상천지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면 우상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될 것인가, 이런 중대한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은 다 제단을 버려놓고 종일토록 부르짖었지만 바알을 부르짖어도 아세를 부르짖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저녁 때 됐을 때 엘리야는 제단을 버려놓고 하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로 임하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불로 임하옵소서. 제단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불이 오게 될 때 하늘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엘리야의 제단의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깨우치는 놀라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고 인간의 연약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다 하나 앞에 낮아지고 다 하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불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로 임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 역사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 1907년 성령 역사를 통해서 평양시가 완전히 동양의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의 그 도성이 됐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계는 거대한 부흥을 가져오게 됐고 영적인 대국으로 변화된 놀라운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같이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명동에 전과 육범에 그런 전과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수감됐는데 어떤 전도자가 그분을 사랑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제 천국에 놀라운 소망을 가지세요. 또 예수 믿으면 성령의 불을 내려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갑게 듣지 않았던 이분이 감옥에서 그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 앞에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새벽 2시, 3시경에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완악하고 부악한 심령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양처럼 변화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연약한 심령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의 부흥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할렐루야.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불어와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된 것과 모든 속된 것이 다 사라지고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고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구원의 바람이 불어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겠습니다. 놀라운 치료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의 역사는 벌써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홍해가 넘실넘실 죽음의 바다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웬일입니까? 애굽의 그 마병의 군사들이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을 듯이 쫓아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내 손을 내밀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처럼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손을 높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기도하며 동풍이 불어서 넘실넘실 거리는 홍해 바다가 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장로를 걸어가듯이 마른 땅을 건너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놀란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바람이 세상을 갈라지게 하고 죄악을 갈라지게 하고 모든 저주를 갈라지게 하고 모든 질병을 갈라지게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없다고 참 투정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그 고깃대를 이스라엘 진영에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넘치는 놀란 기적과 권능이 맺던지 사방 백리입니다. 40km 백리, 사방 백리에 메추라기에 떨어졌는데 그 두께가 얼마냐? 두 규빗입니다. 한 규빗이면 45cm, 두 규빗이면 90cm, 거의 1m의 그 메추라기 떼들이 수북히 쌓여서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축복의 메추라기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개인 경제가 어렵고 사업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주님께서 능력의 바람을 불어내어 주시면 이처럼 축복의 메추라기 때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이 나라 민족에 넘치게 임하여서 다시금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바람이 많이 그동안 불어왔습니다. 코로나19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몸서리쳤습니까?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이슬람의 문화가
다가오고 퀴어 축제, 동성애 문화가 바람이 불어오고 마약의 바람이 불어서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기주의 바람이 불어오고 세속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하나 앞에 참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예배드리는 바람이 불어오고 더욱 기도하는 바람이 불어오고 더욱 신앙의 뜨거운 열정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하게 불면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교회로 오고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 우리에게 신앙의 뜨거운 열심이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한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북한도 문화가 개방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놀라운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사랑의 바람이 불어서 가정이 불화한 것이 다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이웃과 또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이 사회가 더욱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하늘나라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의 바람이 불어와야겠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증거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온 오지에 있는 먼 사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의 순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내가 그때가 되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 날 극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같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한번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주님께서 아주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1948년이니까 한 세대 많이 쳐봐야 100년 치고 또 50년 치고 여러 가지 학설이 따라서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한 세대가 다 이르기 전에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간 그때를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예수를 믿다가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에 열심을 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바람이 일어나고 소망의 바람이 일어나고 사랑의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세수리에 취하는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120문도들은 다 성령의 세수리에 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리에 취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세수리에 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치 성령의 임해서 세수리 취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고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고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소망이 넘쳐나고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수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미치고 복음전도의 열정을 불태워서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수리에 취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술에 취해서 참 여러 가지 참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이 만연하고 물질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방탕한 길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세수리에 취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담력을 갖고 더욱더 열정을 갖고 더욱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다 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주님을 늘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갈급합니까?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참 탄식과 공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같이 우리 마음속에 터져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42편 1절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물같이 넘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주신다는 말씀을 확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5장 18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하더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술 취해서 참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고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주시고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알고 성령 주시는 것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우리의 성품이 죄된 성품이 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이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친절을 베풀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고 선을 베풀고 또 모든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하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덕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퍼뜨리는 향기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풍성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또 모든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항상 하나 앞에 인내하고 경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위하고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셔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를 널리 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불로 녹아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샘을 얻으며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날마다 피곤함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오순절의 부흥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범사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